사실은 이제 그 레위와 맺은 언약을 줄인 거예요. 레위와 맺은 언약을 그 레위기, 그 레위와 그 맺은 그 언약, 그 언약이 사실은 옛 언약이죠. 옛 언약이기 때문에 예, 옛 구자, 구약, 그 오래된 약속, 언약 뭐 이런. 그래서 사실상 구약은 레위기죠. 구약이라 할 때는 본질적으로 레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가 오경의 중심이고, 어찌 보면 레위기를 가장 중심으로, 가장 먼저 쓰여진 레위기를 중심으로 나머지 이제 오경 중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가 이 사방으로 배치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레위와 세운 언약이 곧 레위기는 하나님과 레위 사이에, 레위 지파 사이에서 맺어진 언약이죠. 그래서 레위기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라고 우리가 읽었던 그 말라기에서 말씀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여야 하는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고 보여주는 책이 레위기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레위기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언약, 건강하게 또 거룩하게 건전하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안내하는 책이 바로 레위기다. 레위기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영으로도 복이 되고 육으로도 복이 된다. 1장부터 5장까지는 5대 제사를 다뤄요. 그래서 이 5가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교제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요. 이게 한마디로 예배의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죄 용서, 뭐 번제, 뭐 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지은 죄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 속건제, 또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진 어떤 화목제, 이런 번제, 소제, 속건제, 속죄제, 이런 모든 5가지 5대 제사가 사실은 예배의 요소에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현대 예배에 우리가 예배의 부름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축도에 이르기까지 그 안에 5대 제사의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 교제하는 방법,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런 예배가 있는데 그런 예배들은 이런 방식으로 드려라 라고 하는 설명, 혹시라도 그것을 잘못 드렸을 때 어떤 큰 벌이 임했는지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1장부터 10장까지 안내를 하고 있죠. 근데 11장부터는 먼저는 이제 먹는 거, 뭘 먹어야 되고 뭘 먹지 말아야 되는가, 뭐 위생법이라든가 성적인 윤리라든가 사회법에 관한 거, 이런.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교제, 영적인 어떤 유익에 관한 것들이 1장부터 10장까지 배치되어 있고,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육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어떤 원리대로 어떤 원칙대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잘 안내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 잘 순종하면 우리가 영의 유익이 있겠죠. 근데 11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잘 하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존귀한 제사장 나라와 같이 인격적이다, 그래서 존경받을 만한 멋진 제사장 나라로서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육과 영의 유익을 공히 말씀하는 것이 레위기라는 책인데, 이것을 그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답게 살아가는 방법을 안내해 주는 책이 바로 레위기인데, 이걸 모르면 구약이 온통 엉킨 실타래가 돼버려요. 먼저 창세기가 맨 앞에 나온다고 창세기부터 다루다가는 창세기에 뭐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죠.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하다 보면은 사실은 이제 중후반부로 나가면 오경이 끝나기 전에 완전히 구약이 엉킨 실타래가 돼버려요. 지금 그 이후로 읽는 것은 그저 사명감에 읽는 거죠. 어떤 의미인지 어떤 뜻인지는 잘 모르고 우리가 읽게 되는 이게 쉽다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출애굽한 오합지졸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훈련 교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옛 레위 언약의 목적과 의미는 생명과 평강이다, 이렇게 안내를 해주셨고요. 이 언약을 지키며 살면 영으로도 복이 되고 육으로도 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기는 오경의 중심에 이 약속, 언약이라는 것이 이 오경의 중심에 딱 세워져 있고, 그래서 레위기가 언약, 약속, 계약이라면 우리 계약해 보셨죠? 우리 교회도 얼마 전에 계약했잖아요. 그래서
매매를 했단 말입니다. 계약서 맨 앞에 보면은 갑이 있고 을이 있어요. 판매하는 사람이 있고 구입하는 사람이 있죠. 또는 뭐 협약을 맺을 때 갑과 을의 협약이 있어요. 그래서 그 갑과 을의 약속이 곧 계약 아니겠어요? 근데 을은 이스라엘 백성이 확실하죠. 을은 우리가 알아요. 근데 갑은 누굴까요? 여기서 갑은 누굴까요? 하나님 그러는데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아요? 잘 몰라요. 그분은 어떤 분이실까? 바로 이 거룩한 언약의 갑이신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 그 언약을 만드셨고 그것을 그 언약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잖아요, 이스라엘을. 그러니까 이 갑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우리가 알려면은 어떤 책을 펴야 될까요? 예?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안내하는 책이 어느 책이에요? 창세기. 창세기에 보면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우리가 레위기를 중심으로 이 레위기는 계약이라는 걸 알겠는데 이 약속, 언약, 계약은 누구와 누구의 계약이다?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계약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우리니까 우린 잘 알아요. 근데 이스라엘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잘 알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갑이신 하나님은 누구냐? 그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알아야 되지? 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안내하는 책이 바로 이 창세기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레위 언약을 맺은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으로 말하자면 태초의 우주와 만물, 천지 만물, 그리고 사람을 그분의 형상대로 창조하고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온 세상 만물 그분의 형상대로 지어주신 사람을 통해서 정복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통치하게 원하셨던 분. 그러나 그 사람은 그분의 뜻에 불복하여서 그 명령에 불순종해서 타락하고 오염됐고 이 천지 만물 사람의 통치 영역 안으로 이 사탄의 괴계로 더러운 죄가 들어와 버렸죠. 그 죄가 관영함으로 하나님은 도저히 이 악한 세상에서 자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행하는 이 참혹한 죄의 현실을 눈뜨고 보실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천지개벽할 만한 이 대홍수로 온 세상을 휩쓸어 버리신 분이죠. 그 가운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은혜로 보존하시고 구원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 후손이 번성하자 또다시 하나님 앞에서 큰 죄로 타락하고 오염되었죠. 그들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바벨탑을 쌓았어요. 하나님이 이제는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쓸어버리는 일이 없을 거야. 그랬는데 홍수를 피하자고 대를 높이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쌓아서 이제 우리가 이 홍수로 인하여서 죽음을 우리가 면하자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온 땅에 편만하게 흩어져 정복하고 다스리라 했는데 이 타입이 보이는 영역 안에서 살자는 거죠. 예, 흩어짐을 면하자. 그리고 나중에는 이 모든 천지와 만물 지으신 피조물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은 한마디로 우리의 이름을 내자. 막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벨탑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바벨이라는 말이 뭐냐면 하늘의 문이란 뜻이에요. 하늘의 문이라는 뜻인데 하늘의 문을요 요한계시록엔 누가 내시죠? 하늘에 열린 문이 있어 이르되 올라오라. 누가 여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시는 거죠. 사람이 열면 돼야 안 돼요? 근데 사람이 인위적으로 탑을 쌓아 하늘 꼭대기까지 닿게 하늘에 닿게 해서 하늘 문을 열고 신의 영역까지 막 올라가려고 그래요. 인위적인 방법으로 신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뉴에이지 무브먼트 또는 포스트 모던의 어떤 지금 현재 사회가 신과 동일하게 되려고 하는 사람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최초의 아담과 하와가 유혹을 받았던 이유도 뭐예요?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아진다. 그죠?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올라서려고 악한 사단이 그런 죄를 뿌렸고요. 그 가라지를 그냥 덥석 문 것이 하와였어요. 진짜로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죠? 그게 이제 말 그대로 이 이생의 자랑이죠. 나중에 베드로 사도도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예. 그래서 이 하늘의 문.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 쌓아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과학기술 발전해가지고 죽음을 면하고 나중에는 이제 뭐 수명이 늘어나서 100년이 아니라 1000년을 살게 되고 팔도 이제 갈아 낀다 그러죠. 뭐 어떻게 지금 100년 사는 것도 이제 허덕허덕 하는데 앞으로 이제 의료 기술, 과학 기술이 발전되면은 뭐 1000년 만년 영원히 뭐 계속해서 부속품 갈아 끼면서 살 수도 있다.
뭐 돼지나 뭐 다른 어떤 쥐나 이런 것들에 우리 인간의 장기를 이식해가지고 DNA 조작으로 그걸 갖다가 떼가지고 망가진 장기 대체하고 그렇게 하고 아마 살 수 있을 거라고 지금 여기나 봐요. 정말 그런 참 그 이상한 꿈을 꾸고 있죠. 전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예, 장담하건대 그거 반드시 실패합니다. 우리가 참깨는 유물론적으로 그 성분을 해갖고 지방 몇 프로, 뭐 탄수화물 몇 프로, 뭐 단백질 몇 프로 해가지고 조합을 해서 참깨 비슷하게 색깔까지 그대로 맞출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은 참깨 냄새까지도 흉내낼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참깨를 말입니다. 땅에 심어봐요. 싹이 나겠어요?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거든요. 모든 생명은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주셔야 생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어떤 생명의 영역까지 바벨탑이 많죠. 하나님의 온 우주적인 영향력을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들이 가지려고 월드와이드 웹이라고 인터넷을 갖다 해갖고 결국 온 세계 시민이 그 손바닥만한 요 세상에서 막 50억, 60억이 그냥 한 동영상을 보고 막 그러죠. 이런 하나님의 영향력을 비슷하게 한번 누려보고 싶은 거죠. 사람들이 늘 그래요. 하나님 비슷해지려고. 거기서 죄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 바벨탑이라는 것은 그래서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도 그 모든 인위적인 방법, 그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더러운 죄악의 본체로서 설명할 때 바벨론 또는 바벨탑, 바벨론은 그런 나라를 대칭하는 거고요. 그리고 바벨탑이라는 것은 그것을 상징하는 어떤 그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흩어진 사람, 지금 그 대홍수 창세기 이야기를 하는데 그 악한 생각과 행동을 하나님이 보셨죠. 바벨탑을 쌓는 사람의 모습을 보셨어요. 하나님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어요? 언어를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냥 언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나눠져 흩어져요. 하나님이 흩으신 거죠. 자기들이 스스로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흩어진 게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악한 이 사람의 행동이 참 너무 악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뭉쳐 있으면 더 많은 죄를 도모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아지자 막 그럴까봐 하나님 흩어지지 않으려고 막 버둥거리는 사람의 언어를 혼잡케 하셨어요. 그리고 언어를 흩으심으로 강제로 사람의 군집을 분산시켜서 온 세상 땅 끝까지 흩어버리신 거죠. 심지어 뭐 극동의 우리 대한민국도 아시아 대륙의 끝자락까지 왔잖아요. 심지어 더 쫓겨난 애들은 바다 건너 일본까지. 예, 일본. 참 그래요. 하나님을 흩어진 사람들 중에서 그래도 자신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는 사람이 있는가를 눈여겨보신 거죠. 누가 좀 신을 의식하고 사람이 우연히 존재하는 것은 아닐진데 저 기화요초 만발한 계절마다 무쌍하게 변하는 이 자연의 질서와 어떤 조화로움을 우연히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아닐 터인데 그러면 과연 이것을 지으신 분이 누굴까? 지금도 유지 보존 또 섭리하시는 이분은 누굴까? 하고 고민 중에 그분을 찾고 또 바라던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누구예요? 갈대아 우르 지방에 있었던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고 그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시고 야곱을 지켜 주시고 또 만민에게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요셉을 이집트 땅 먼저 보내서 요셉의 영향력으로 이집트 고센 땅에서 430년 동안 작은 가족이었던 이 야곱의 가족이요 나중에는 통통하게 살쪄서 엄청나게 큰 최소한만 잡아도 한 250만 명 되는 민족으로 키우셨죠. 고대 민족 중에서 250만 명이면 적지 않은 수죠.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그 이스라엘과 거룩한 언약, 즉 레위 언약을 맺으신 거죠. 이런 배경을 설명하는 책이 바로 창세기예요. 갑과 을의 계약인데 을은 우리고 갑은 누구실까? 그 갑은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러이러한 일을 향하시고 지금까지 우리를 이렇게 돌보시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면 왜 이런 귀중한 레위 언약을 하필 그리 크지도 잘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과 맺으셨을까? 좀 큰 나라, 좋은 나라랑 맺으시지, 그죠? 이집트 같은 큰 나라, 아니면은 뭐 더 크고 그냥 화려한 나라, 뭐 이런 고대 제국들도 있었는데 그런 제국들과 언약을 맺으시지 왜 중동에 그냥 뭐 가족으로 시작되어진 이 작은 민족을 선택하셔서
이 레위 언약, 이 언약을 맺으시려고 하셨을까? 그 역사적인 배경과 과정이 궁금하죠. 왜 하필 우리야? 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이 레위 언약의 이유와 역사적 배경을 기술한 책이 바로 뭐다? 뭘까요? 출애굽기. 레위와 언약을 맺기까지 역사적 과정을 기록한 책이에요. 쉽게 말해서 언약의 역사를 기술한 책이죠. 이거 뭐 열강의 어떤 현실의 역사를 기록한 게 아니라 이게 언약의 역사라고요. 언약의 역사.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는 이스라엘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것에 큰 두려움을 느끼죠. 이스라엘의 인구가 줄어들기를 바라죠. 나중에 적국이 쳐들어오는데 노예로 부리던 이들이 변심을 해가지고 적국과 함께 등을 돌려서 자기들을 공격하면 꼼짝없이 이집트는 죽게 생겼으니까 이스라엘이 점점 막 번성하고 번성해요. 너무 막 아기를 많이 낳고 많이 낳아요. 참 부러워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이집트에게는 굉장히 큰 두려움의 이유였죠. 그래서 이스라엘 인구가 간절히 줄어들기를 바라면서 막 기도했던 것이 파라오였어요. 그래서 이집트 파라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줄어들기 위해서 기도만 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들을 박해하죠. 막 강한 중노동을 하면은 지쳐가지고 그냥 밤에 어떤 그 사랑도 못 나누고 막 그러면은 아기도 안 생기고 못 생기고 막 그럴 거니까 그러면은 강제 노동을 더 하고 더 힘들게 해가지고 아기를 못 낳게 하자 그랬는데요. 웬걸요? 강제 노동이 아주 그냥 운동을 열심히 하니까 더 많이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낮 강제로 진흙 이겨서 벽돌 그 완전 요즘으로 말하면은 헬스장에 가가지고 운동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래서 중노동, 단순노동. 그래서 가운데 이집트 포와 강포가 막 선을 넘어요. 왜 핍박할수록 점점 더 커지니까. 이스라엘 절망 중에 이런 강제 노동 너무 힘들다. 막 조금만 덜 움직이면 채찍질하니까. 요즘에 이런 헬스가 유행이에요. 스파르타식 PT. 그러니까 아주 그냥 윗몸 일으키기 30번 해야 되는데 막 20번 하잖아요. 그럼 뒤에서 막 그냥 막 인신 공격을 해. 그거밖에 안 되냐고 막 그러면서 막 코치가 막 욕만 안 했지. 그런 욕을 먹으면서 이제 살을 빼는 거죠. 근육을 만들고. 어쨌든 이스라엘이 그런 큰 고통 중에 도탄에 빠져 있었죠. 이집트 파라오는 이스라엘을 점점 더 박해했어요. 이스라엘 인구를 좀 어떻게든 줄여보려고 중한 노동을 강제하지만 인구는 줄지 않죠. 출생 과정에서 남자아기면 조용히 울대를 눌러서 숨을 못 쉬게 해서 울지도 못하고 죽게 만들려고 산파들을 이제 아울러서 이제 어떻게 그 태어나자마자 죽여라 그랬는데 양심의 가책을 느낀 이 산파들이요. 이 히브리 여자들은 너무 건강해가지고 우리가 도착하면 벌써 태어나 있는 상태인데 어쩌냐고 뭐 그렇게 지혜를 발해가지고 계속 아이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이집트는 히브리의 남자 아이가 많아지는 것을 경계하기 시작해요. 태어나면 무조건 어떻게 하라? 나일강에 버려라. 악어밥 주라는 거죠. 이렇게 불과 한 세대만 지나면 이스라엘은 씨가 마르는 거죠. 한 30년, 60년 정도 남자아이가 계속 안 나와 봐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자연히 지구상에서 사라져버리는 나라가 되죠. 그런 민족이 되죠. 지구상에서 없어질 미미한 족속. 그래서 성경은요, 이런 이스라엘의 현실을 어떻게 비유하냐면, 그 꺼져가는 등불, 꺾여진 갈대와 같은 형편이 바로 이스라엘의 이집트 치하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이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 언약하셨던 하나님은 그 이집트 아래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언약, 아브라함과의 언약, 또 이후에 계속 이 언약은 계승되거든요. 근데 이 언약을 위해서 이스라엘에게 한 구원자를 보내요. 그가 누구냐? 모세. 모세.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이집트 파라오와 그 우상들에게서 하나님의 강하신 손과 펴신 팔로 이집트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내시죠. 먼저 구원하신 거예요. 구원하시기 전에 너 내 말 따를 거야, 안 따를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앞으로 잘 내 말만 들으면 그렇게 될 줄 알아. 자,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 도장 찍어. 그 다음에 구원해 주신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먼저 구원해 주셔요. 그죠? 지구상에 없어질 지극히 작고 미미한 민족,
이스라엘을 이집트 강포 아래서 먼저 구원하여 살려주시고 이 시내산 아래까지 근 1년의 시간 속에 시내산 아래까지 딱 이제 다다르게 하시죠. 그리고 시내산 아래에서 시내산 위에서 이제 언약을 맺게 되는데 그 시내산 아래에서 하나님이 마치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열 재앙과 홍해를 건넌과 광야에서 살려주는 것처럼 내가 너를 앞으로 계속 살려줄게. 내 말 잘 듣겠다고 약속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것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꺼져가는 촛불, 꺾여진 갈대 같은 너희 민족, 아무 소망이 없는 너희에게 내가 너희의 소망이 되어줄게. 세상 그 누구도 너희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보호해줄게. 이 언약을 나와 맺을 수 있겠니? 한 거예요. 먼저 건져주시고. 그렇게 언약의 조건을 이스라엘에게 제안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말씀을 그대로 전달했어요. 그게 바로 이제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이죠. 19장 3절부터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의 장로들을 불러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그들 앞에 진술하니. 자, 그래서 약속할 거야 안 할 거야 먼저 건져 주신 다음에 시내산 안에서 이런 말씀을 이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와 언약을 맺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걸 한번 물어봐라, 그런 거죠.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 그랬을까요? 이제 앞서 하나님 이 말씀 하시기 전에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 언약 맺을 거야 안 맺을 거야 앞서 물어봤거든요. 근데 그들의 대답이 이랬어요. 출애굽기 18장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약속을 맺겠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맺을게요. 아멘입니다 하면서 아주 일제히 다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홍해바다 마른 땅처럼 밟고 건너 시내산 아래 도착하죠. 여호와 하나님 산 꼭대기 구름 가운데 불 가운데 임재하셨고요. 이스라엘은 그 산 아래 있었고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에 대한 큰 두려움을 가졌어요. 그러니 모세를 중간에 세우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해달라고 막 싹싹 빌 정도로 하나님이 그만큼 두렵고 떨림 가운데 정말 경이로운 모습으로 그들 앞에 나타나셨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모세가 중재자가 되어서 오르내리면서 이 거룩한 언약을 맺게 된 거죠. 이것이 바로 레위 언약, 즉 레위기였죠. 이런 언약의 역사와 배경, 그 과정 전반을 기록한 책이 바로 출애굽기라고 하는 책인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레위기, 죄송합니다. 제가요 레위기라고 썼네요. 예, 민수기인데 민수기가 나와요. 민수기는 말 그대로 넘버스라고 영어로는 번역하는데요. 민수기 백성 민자 헤아릴 숫자, 그 백성의 수를 헤아렸다. 이거 뭐예요? 인구조사죠. 인구조사. 레위 언약, 즉 레위기를 교과서 삼아 광야에서 훈련한 내용이 사실은 민수기예요. 레위와 맺은 약속, 그 하나님과의 맺어진 약속대로 한번 레위기대로 한번 살아볼까? 근데 열방의 모든 민족이 다 보는 앞에서 그들이 살아가면은 나중에 이제 실수하고 넘어지고 뭐 훈련하다가 뭐 잘못하고 그러면은요 막 하나님께 야단 맞고 그러면은 망신당하잖아요. 제사장 나라로서 큰 맏아들과 같은 역할을,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맏아들과 같은 역할을 하려면 가후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동생들 앞에서 막 이렇게 가후를 상하고 막 그냥 면이 안 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 그 언약 그대로를 한번 훈련해 보자 해가지고 광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대로 사는 훈련을 시킨 것이 바로 민수기라는 책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레위기 말씀대로 살아보는 훈련 일지가 민수기예요. 민수기라 하니까 이제 광야에서 인구조사만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게 아니죠. 사실 더 중요한 민수기 주제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 제사장 나라가 되는 훈련을 했다. 제사장 나라로서 사는 훈련을 했다. 그런 얘기죠. 이스라엘 백성은 지난 430년 동안 어디서 살았어요? 이집트에서.
이집트에 그냥 뭐 물이 배였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떠나온 이집트 떠나오는 순간 물이 빠졌을까요? 아니에요. 장차 들어갈 이 가나안 사람들과 같아서도 안 되지만 떠나온 이집트 사람과 같아서도 안 된다. 근본적으로 큰 변화를 받아들여야만 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달라야 되느냐? 이집트와 같아서도 안 되고 들어갈 가나안과 같아서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달라야 되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라는 말 있죠? 거룩할 성자 무리 도자. 일반적인 무리에서 따로 불려져서 세운 구별된 특별한 무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거룩한 무리, 그 성도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 즉 율례와 법도대로 바르게 살아 구별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인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으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라고 불리는 존재들이죠.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정확하게는 38년 정도 레위기를 교과서로 삼아서 광야에서 훈련받은 이야기예요. 민수기 처음과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 수 헤아리는 인구조사 2번 하죠. 처음에 훈련 시작하기 전에 인구조사, 훈련 끝난 다음에 인구조사. 그 2번 했다고 민수기라고 이름을 붙였죠.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이 제목을 뭐라고 부르냐면 광야에서라고 불러요. 광야에서. 우리식으로 민수기라고 하지 않고 그들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이름이에요. 더 쉽게 좀 그 내용을 담은 제목을 갖다 붙이자면 광야 훈련 일지라고 붙이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군대 가면, 죄송합니다. 군대 얘기 또 해서요. 군대 가면은 자고 일어나서 처음에 뭐 하죠? 일조 점호하죠. 일조 점호. 그리고 저녁에 훈련 다 끝나고 집에 들어 자기 전에 일석점호하죠. 일조점호, 일석점호를 해요. 하루 훈련 시작하고 끝날 때 점호를 하는 거예요. 도망치거나 낙오되거나 또 훈련 받다가 다치거나 사고자가 없는지 파악하는 거죠. 그래서 그 광야 훈련의 시작과 끝 한 번씩 인원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 파악이 목적은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예요? 훈련이 중요한 거지. 점호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레위기대로 살아가는 훈련, 광야에서 훈련받은 내용이 민수기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죠. 그리고 5번째로 5경 중에 마지막 책인 신명기는요. 신자가 이제 뭐 납신자 또는 잔나비 신자, 되풀이할 신자. 뭐 잔나비는 원숭이죠. 원숭이가 맨날 따라하니까요. 같은 행동 반복하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지들도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잔나비 신자, 원숭이 신자 반복하다, 되풀이하다 이런 신신당부하다 그럴 때 거듭거듭 당부하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때 이제 되풀이할 신자를 써요. 모세와 함께 나온 출애굽 1세대는 몇 명 안 남고 다 죽죠. 결론적으로 모세도 죽어요. 누구만 남죠? 여호수아와 갈렙 2사람만 남아요. 그리고 나머지 광야에서 불순종하다 다 죽고, 그리고 광야 훈련 중에 태어난 출애굽 2세대는 출애굽을 보지 못했죠. 그 이집트에서의 10가지 재앙이라든가 홍해가 벽처럼 쌓여서 그 마른 땅을 밟고 건너는 그런 구원의 기적이라든가 반석이 깨져서 물 나는 거 뭐 봤을지 모르겠어요. 하늘의 만나는 계속 보고 있었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쌓이는 게 마치 오늘 우리가 아침에 나올 때 아침이니까 해가 떴구나 이렇게 보는 것처럼 당연하게 여겨졌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들은요, 이 신앙의 어떤 큰 그 경험을 많이 하지 못했어요. 이 광야에서 어르신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과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일까지 하셨다라는 것을 전해 들었을 뿐이죠. 그래서 그 철모르는 출애굽 2세대에게 다시 한번 이 귀중한 언약인 레위 언약, 즉 레위기를 읽어주고 설명해주는 그런 책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죠. 그래서 모세가 레위기를 본문으로 이제 설교를 해요. 그게 신명기예요. 율법, 레위기 설명 또는 재해석이라고 말하는데 모세가 그 레위 언약을 다시 풀어서 설명해 준다 그래가지고 신명기라고. 이 신자는 되풀이하다, 명은 레위기를 말하는 거예요. 레위기를 되풀이해서 설명해 준다, 풀어서 설명해 준다. 듀터오노마이, 듀터오노미움, 또 미시나 하토라 핫조트 이렇게 하고 율법의 재해석이라고 부르고요. 모세가 신신당부, 거듭거듭 당부하면서 출애굽 2세대에게 레위기를 설교한 거예요. 그죠? 신명기라는 말도 하나님 계명을 거듭 다시 재해석해서
부탁한 모세의 설교죠. 이 신명기에 우리가 가장 괄목할 만한 것이 뭐죠? 신명기 중에서 쉐마라는 거였죠. 쉐마가 6장에 나와요. 근데 한 장 전에 5장에는 10계명이 나와요. 10계명을 다시 설명해요. 10계명이 또 오경 중에 어디 나오죠? 어디 나와요?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그때는 실시간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그렇게 받아 적은 것이고, 이 신명기는요 이제 그 10계명을 다시 풀어 설명하기 위해서 가지고 와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명기 5장에 10계명을 해설하고 10계명을 해설하는데 뭐 하지 마라 막 계속 하니까 모세가 사실 이거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얘기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하면서 쉐마를 그렇게 선포하죠. 내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하면서 이제 쉐마를 펼쳐 나가는 거죠.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서는 모세가 이 구절은 들어가는 문에도 나가는 문에도 좌우설주 임방에도 막 그리고 손목에도 메고 미간에도 붙이고 막 그러면서 막 이 쉐마는 항상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건 붙이고 막 쓰고 막 별에 올 때 다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안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대들에게 유언과도 같이 모세가 이 말하고 죽거든요. 사실은. 예. 신명기 이야기 하고서 죽어요. 그러니까 유언과도 같은 설교죠. 모세는 어쨌든 오경은 이런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중심에 항상 레위기 또는 레위 언약, 옛 언약이 있죠. 구약 성경의 본질도 바로 레위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이다 하면은 제일 먼저 떠올라야 하는 한 권의 성경이 뭐다? 레위기. 레위기를 중심으로 이 갑과 을의 계약인데 을은 우리인데 갑은 누굴까? 그 갑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것이 창세기. 그럼 이 언약이 과연 어떤 역사적 배경으로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이 전해졌을까 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설명한 것이 출애굽기. 그리고 그러면 진짜 이 레위기의 말씀대로 한번 우리가 훈련 받아볼까?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 연습해 볼까? 하고서 훈련 받았던 일지를 쓴 것이 민수기. 그리고 이 세대들은 전혀 들어보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더 강조해서 이 레위기를 본문으로 하나님 말씀을 좀 제대로 강조할 건 강조하고 부연할 건 부연해서 다시 설명해 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모세가 설교한 책이 신명기라는, 오경의 관계는 아시겠죠? 레위기를 항상 중심에 배치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역사서가 이제 12권이 쫙 펼쳐지죠. 역사서 오경은 우리가 말했던 대로 왜 모세 오경이라고 왜 안 해요? 모세가 썼다고 해서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데요. 근데 오경 안에 지금 나중에 보면은요 모세가 죽은 얘기도 써 있거든요. 근데 모세가 죽은 얘기를 모세가 썼을까요? 모세가 일부는 썼겠죠. 근데 모두는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는 모세 오경이라 안 하고 그냥 오경이다. 토라라고 이제 부르고요. 그게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5권이고 역사서는 12권인데요. 그 다음에 펼쳐지는 것이 역사 순서대로 연대기적으로 쫙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되는데 이게 그래요. 뭐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는 연대기적으로 쭉 가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역대상, 역대하가 다시 거꾸로 올라와요. 다시 설명했던 그 역사서를 처음으로 돌아와서 다윗 때부터 다시 설명하고 있네요. 그래서 역대상, 역대하는 도대체 왜 쓴 거야? 헷갈리죠. 나중에 성경 순서대로 보면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까지 왔어요. 근데 또 다시 그냥 다윗 얘기하고 막 솔로몬 얘기하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는 뭐냐? 이 포로기 이후에 쓰여진 거예요. 포로기 이후에 고레스 칙령이 하나님의 은혜로 고레스 칙령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이 아무 조건 없이 고향 땅으로 돌아가도 좋다라고 고레스가 자유를 준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 민족에게. 그리고 돌아와요.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가 돌아오죠.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이 이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수많은 어떤 이 두루마리 책을 가지고 갔어요. 그 안에서 선지자들의 글을 읽고요. 또 토라의 책을 읽고요. 그러면서 아주 경건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잘 편집하고 정리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 우리가 새롭게 이루게 될 나라,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로 다시 펼쳐지는 이 나라는 우리가 함부로 이루어서는 안 된다.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나라 한번 제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기회를 멋진 나라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 한번 돌려보자. 그랬더니 이제 어쨌든 모델이 필요하잖아요. 새로운 나라, 멋진 나라 세우려면 뭔가 건국의 이념이라든가 어떤 모델, 본보기로 삼을 만한 어떤 성공 신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갖고 야, 그러면은 열방의 나라들 중에서 우리가 본받아서 멋진 나라 이루려면 어떤 나라가 좋을까? 근데 열방에는요, 우상을 섬기는 나라들이라 우리가 본받을 만한 나라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중흥했던 하나님 앞에 충성되고 그래서 번성했던 그때를 한번 추억하면서 그때 좋았던 이야기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 해서 그 본보기로 가져왔던 게 다윗과 솔로몬의 때였죠. 그때가 가장 열방을 호령하던, 그리고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하게 반응해요. 그래서 이제 어차피 이제 교과서와 같이 모범으로 삼기 위해서면 다윗의 좋은 얘기만 해야 될까요? 나쁜 얘기도 해야 될까요? 물론 나쁜 얘기도 해야 되겠지만 역사서에 좀 그런 것들은 교과서로 삼을 건데 굳이 그냥 공과를 다룰 때 역사서는 공과를 다 다루어야지만은 그냥 본보기로 삼을 교과서 같은 책에는 과를 뭐 굳이 그렇게 비중 있게 다루지 않아도 좋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과는 많이 빠져 있는 책이 바로 뭐냐면 역대상, 역대하. 그래서 이것은 좀 기록된 목적과 이유가 다르니까 역사의 어떤 그 연도는 같은 맥락이더라도 다루고자 하는 목적성이 다르니까 역대상, 역대하는 그런 차원에서 읽으시면은 좀 도움이 된다. 그래서 원래 순서대로라면 여호수아, 사사기록기, 사무엘상하,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렇게 지나가면은 좋죠. 역대상하는 따로 읽으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제 12권. 그래서 이 히브리 역사는 일반 역사와는 좀 달라요. 뭐 창세기에서도 물론 역사의 이야기가 있어요. 이 1장부터 11장까지는 전 역사, 전 인류의 역사가 있고요. 이건 보편 역사예요. 모든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의 공통 역사라 그래요. 원 역사라 그래요. 그래서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 역사를 하고 12장부터는 이제 민족 역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 역사로 전환되면서 이제 출애굽기도 역사적 사실이죠. 하지만 히브리 역사는 일반 역사와 조금 차원이 다른 게 언약 역사를, 다시 말해서 이걸 갖다가 유식한 말로 뭐라면 구속사적인 기록이다. 구속사적인 기록이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본보기로 삼은 맏아들로 삼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통해서 어떻게 인류를 구원하실지에 대한 청사진을 그려주는 책이 바로 이제 이런 기록이다 보니까 이 언약 역사를 중심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역사, 시내산 언약, 레위와 맺은 언약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고요. 애초에 그 언약이 잘 지켜졌다면 아무 문제 없었겠죠. 갑에 대한 을의 의무도, 을에 대한 갑의 의무도 아주 충성되게 충실하게 잘 실천됐다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이게 잘 지켜졌다면은 법원도 판사도 검사도 뭐 법대도 경찰도 이런 거 다 필요 없었겠죠. 법을 어기지 않으면 그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지키는 사람은 극소수고 대부분 안 지키더라는 거예요. 신명기 끝에 가 보면은요, 하나님이 속이 상해요. 왜 약속을 안 지켜? 약속했잖아. 약속 지켜야지. 너희가 만약 나와 맺은 이 율례와 계명과 법도 언약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그 복은 너희가 상상도 못할 만한 것들이야. 쌓을 곳이 없을 만큼 큰 복들이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성에서 들에서 복을 받을 것이고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고 처자식이 복을 받을 것이고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고 원수들이 너희를 치러 와도 한 길로 들어왔다가 7길로 도망하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너희가 꾸어줄지라도 꾸지 않을 것이고 너희는 모든 나라 가운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을 거야. 이런 어떤 엄청난 복들을 계속 거듭 이제 말씀하시죠. 그러나 반대로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릴 건데 복 준 거 곱하기 4배. 예. 그래서 복이요 1이라고 하면 저주는 4배예요. 4예요. 그 4배나 더하는 저주를 퍼부어 줄 거야. 훨씬 저주가 길죠. 양이. 신명기의 기록에 보면 그래요. 하나님이 악하고 못돼서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언약을 잘 지켜서 복 받는 삶을 살라는 하나님의 소망과 염원이 담긴 마음이죠. 애초 언약을 잘 지켜서 저주받는 삶 정말 참혹하다는 것을 앞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도 택한 백성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면 큰일 나. 그렇게 살면 죽어. 그렇게 살면 망가져. 이렇게 경고하는 거, 충고해 주는 거죠. 이 역사서 12권은 히브리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역사서 12권 기록된 전체 기간은 약 1000년에서 1600년 정도 되는 기간 속에서 기록되었어요. 안타깝게도 레위 언약을 제대로 지켜보려고 노력했던 구약의 리더들, 구약에서 야 우리가 그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지켜보자, 레위 언약을 한번 충성되게 한번 지켜보자, 이렇게 노력했던 지도자들은 10명도 안 돼요. 수백 명의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뭐 에스라, 느헤미야, 뭐 다니엘, 요시야 등등 한 10명 미만 정도,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언약대로 살아가 보자 으쌰으쌰 하는 리더들은 10명도 안 된다니까요. 대부분이 아예 그냥 언약을 무시하고 상관없이 살아갔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이런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기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슬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실패했는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노래하고 찬송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걸 뭐라 하면 시가서라고 해요. 시가서는 지혜 문서인데요.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5권이 이제 시가서에 속해요. 언약을 지키면 정말 복을 주시고 은혜도 주시죠. 언약을 잘 지켜서 약속하신 그 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남긴 글들이 시가서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여기는 시도 있고 노래 가사도 있고 기도도 있고 다양한 표현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지혜, 이런 은혜로운 것들이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 언약에 충성된 사람들은 행복할 때만 노래하지 않아요. 상상하기 어려운 고뇌와 억울함, 번민, 고난, 어려움, 범죄의 슬픔, 기쁨, 애통, 땅바닥을 치는 절망의 순간에도 하나님을 시와 찬미가 넘쳐 흘러 찬양하고 있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대적에게 둘러싸이는 한 가운데서도 언약을 지켜 은혜 받고 복 받은 사람들이 남긴 문서, 이게 바로 시가서다,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왕들이나 어떤 시대가 언약을 지키려고 했을 때는 정말로 큰 복을 주시고요, 결국에는 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니까, 언약을 지키니까. 그러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는 저주가 내려도 하나님한테는 잘못이 없죠. 그래서 이제 순종하지 않고 그 언약에서 자꾸만 벗어나려고 하고 언약과 상관없이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요,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들을 보내요. 경고하는 거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네 언약을 지금 벗어나고 있어. 언약의 중요한 1, 2, 3계명을 지금 너희가 저버리고 있단 말이야 하면서 이제 경고의 문서로 주신 것이 선지서. 예. 그래서 선지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나눠지죠. 단순히 이제 분량이 많다고 해서 대선지서고요, 단순히 분량이 적다고 해서 그냥 소선지서예요. 그래서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이 5권이 이제 대선지서에 속하고, 그 다음에 소선지서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미가, 나움, 그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12권이 이제 소선지에 속하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을 때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내용이죠. 너희들 그렇게 약속 어기면, 언약 어기면 신명기의 마지막 부분에 기록된 그 무서운 저주, 축복보다 4배나 많게 써있는 그 저주가 너희에게 임할 거야.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언약이 깨지기 전에, 언약이 완전히 부도나서 폐해지기 전에 엄히 경고하는 말씀이 선지서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자비가, 인내가 풍성하셔서 약속을 어겨도 바로 저주를 퍼붓진 않아요. 약속하셨죠. 분명히 경고하셨고 문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그냥 바로 쏟아 부으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법상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어겼다고 바로 쏟아붓지 않고 조금 유예를 주셔요. 불순종의 결과로 저주를 쏟아부을 준비도 하시지만 이스라엘이 돌이켜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시면서 시간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뭘 하냐? 선지자들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이런 마음을 전해주라고 이 보내신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들이에요. 불순종의 때 준비하신 저주를 보류하면서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세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어때요? 선지자들이 보내지면 뚜드려 패요. 무시해요. 시궁창에 놓고 밟아요. 진흙구덩이에 던져요. 심지어는 죽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선지자들 왜 약속 어겼어? 하나님이 그러시잖아.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셔.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며 전해보기도 하고, 또는 삶으로 막 그냥 아내를 그냥 막 뺏겨가면서도, 심지어는 아내가 막 죽으면서도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예레미야가 그랬고, 그죠? 호세아가 그랬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절한 그 마음을 갖다가 자꾸만 전달하려고 하지만은 빨리 잘못된 자리에서 돌이켜 바른 자리로 돌아오고 강권하는데 말을 안 돼요. 그렇다면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시대는 선한 시대일까요? 악한 시대일까요? 악한 시대죠. 당연히 악한 시대예요. 선지자가 많이 나타나는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많이 악한 시대죠. 그죠? 선지자의 역사가 대단하면 그러면 대단히 악한 시대죠. 엘리야 같은 분이 나타나 불같이 사역하는 시대는 불같이 잘못하는 시대고요. 그냥 그 엘리야보다 그냥 갑절의 영감을 주어서 그냥 두 배나 강력하게 역사하는 시대는 두 배나 강력하게 악한 짓을 하는 시대고, 아합, 이세벨 같은 악인들이 통치하는 굉장히 악한 시대였죠. 선지자는 칭찬하러 오는 사람이 아니에요. 책망하고 경고하러 오는 사람이지. 그러나 이스라엘과 왕들은 선지자들이 하나님 마음을 전하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자기들이 잘못한 건 생각도 안 하고. 예를 들어요, 그 우리가 지난 주일날 엑스레이 찍었다고 그랬잖아요. 엑스레이 찍었는데 안에서 막 폐암 말기가 찍힌 거예요. 자, 우리가 기분 나빠할 것은 폐암 세포 때문에 기분 나빠할까요? 아니면은 이것을 찍어낸 엑스레이 때문에 기분 나빠할까요? 예? 왜 이 누추한 이 질병을 드러냈냐는 거예요. 엑스레이 이거 때려 부셔야 된다. 이거는 이치에 안 맞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럽고 추악한 폐암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이 죄가 사실 원인이 돼가지고 그게 나타난 거면 이것을 비춰주었던 엑스레이는 아무 잘못 없죠. 그렇죠? 근데 선지자들이 너희들 진짜 악해. 좋은 말 안 나오죠. 언약을 벗어나서 못된 짓 악한 짓만 골라서 하는데. 근데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그들에게 바른 말씀 전하니까 기분 나빠요. 엑스레이처럼. 왜 우리의 이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비추어? 조용히 해. 뭐 조용히 하면 안 악한가요? 기분 나빠요. 그리고 때려요. 죽여요. 그래서 히브리 역사의 대략이 그렇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요, 나중에 설교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막 우리가 뭐 하나님의 뭐 선택된 민족이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네 하면서 막 이 종교 지도자들이 막 거만 떨고 교만 떨고 막 너스레 떨고 막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나중에는 가증되게 진짜 한심하다야 한심하다 하면서 이제 설교를 시작했는데,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의 내용이 뭐예요? 설교의 내용이요, 야 너희들이 그렇게 대단하게 대단하다고 자랑하고 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야 너희가 그렇게 자랑스러워하는 구약 너희 조상들 단 한 번도 순종한 적이 없어. 불순종의 역사야.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그냥 구약 전체를 꿰뚫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역사 속에서 팩트를 가지고 까니까 팩트 폭행이 되죠. 팩트 폭격을 받는데 뭐라고 뭐 대들 만한 일이 없어요. 사실 그랬으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자기들이 불순종한 역사만 있고 하나님 마음 후벼파고 아프게 한 것만 있으니까 기분 나쁘죠. 이 내 마음의 속속들이 그 죄악된 것들을 드러나니까 이 의로운 엑스레이가 막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들이요, 선지자들 보이는 대로 다 족족 죽여버려요. 때려버리고. 하나님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선지자를 보내신 거잖아요. 좀 잘못된 거 알아라. 알고 돌이켜서 내게로 와라. 그리고 우리가 잘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이 돌이키려고 선지자를 보낸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안 돼요. 안 돼요. 능력에 능력을 부어서 태중에서 구별해서 별의별 짓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돌이키고 끌어안아 보려고 막 노력하는데도 안 돼요. 이게 구약의 역사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계속 보내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아직 그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려고 노력하시는 그 모습이 선지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떻게든 돌이켜 보려고. 그럼 선지자를 안 보내시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더 이상 선지자를 안 보내는 것은 포기하신다는 얘기예요. 사사시대, 물론 뭐 사사시대 아니죠.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거든요.
악하고 폐역하고 목이 곧은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를 때리고 죽였어요. 1000년 동안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냈죠. 그러나 그들은 회개할 줄도 돌아설 줄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그 아들을 보내면 성의 있게 들을까 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곧 예수님을 보내시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아들은 받을 거야 하고 기대함으로 보냈는데 아들도 때리고 죽이죠. 예수님께서 사역 중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야, 포도원 정말로 자비롭고 너그러운 포도원 주인이 있었다고. 그 모든 그 기반 시설을 다 예쁘게 갖고 놓은 다음에 타국으로 잠깐 나갔다 올 테니 포도원 지기들, 소장농들에게 이 포도원을 맡기면서 때에 따라 열매를 맺으면 그 중에 일부만 나한테 필요한 것, 우리 약속한 그 부분만 나한테 주고 나머지 너희들이 다 해라 하면서 나갔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종들을, 그래서 이 포도원 주인이 이 열매 맺을 때가 됐으니 기한이 찼으니 좀 그 열매 중에 일부 내 몫을 보내라 했는데 종들을 보내니까 종들을 때리고 죽이고 막 그래요. 안 준다는 거죠. 그래 나중에는 아들을 보내면 이는 나를 대신하는 아들이니까 뭐 아들을 보내면 반드시 선대할 거야. 그런데 아들을 보내니까 이는 상속자다. 이를 죽이고 우리가 이 농장을 차지하자 그런 거죠. 그래서 죽였다는 거죠. 이 비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앞서 선지자들을 보냈고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인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브라함으로부터 1500, 1600년을 사랑하셨어요. 모세로부터 말라기까지 1000년을 사랑하시죠. 하나님은 아무리 시간이 많이 걸려도 사람들과 대화하기를 바라셔요. 소통하고 싶어요. 그 소통의 창구가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 이런 대략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성경 아니면 다른 어떤 책에서도 이런 것들을 정보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성경을 봐야 되는데 성경을 잘 안 보죠. 예. 선지자는요, 두 부류의 선지자가 있어요. 문서를 남긴 선지자, 자기들의 사역과 그 구체적인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문서로 남긴 사역자들을, 그런 선지자들을 문서 선지자라고 하고, 그냥 엘리야나 예레미야, 그 엘리야나 뭐 엘리사나 이런 사람들처럼 그저 그냥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문서 없이 사역했던, 행동으로 사역했던 사람들을 비문서 선지자라 그래요. 그래서 뭐 문서 선지자에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하박국, 스바냐, 학개, 말라기 이런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사역을 했는지, 또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또 그가 전했을 때 어떤 역사가 벌어지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죠. 그런데 비문서 선지자인 엘리야, 엘리사, 오뎃, 나단, 갓, 입돌, 이런 여러 훨씬 더 많은 비문서 선지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기록들은 뭐 성경의 일부는 남아 있지만 대부분은 사실은 기록되지 않았어요. 아들을 보내고 또 보내도 하나님의 사람 그 이 선지자, 문서 선지자뿐만 아니라 더 많은 비문서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도 회개를 안 하죠. 엘리야에게 큰 능력 주어서 특별한 능력 외치게 했죠. 그러나 단 한 명도 회개하지 않아요. 엘리사에게 엘리야의 갑절의 능력을 주어서 더욱 특별한 능력으로 외치게 했죠. 근데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죠. 레위기를 모르니까 역사가 재미없어요. 이 세상이 바르게 되어가는지 관심도 없고요. 언약 지키지 않으면 저주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저주를 곧바로 내리지 않아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끝까지 돌아오기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고 인내하고 보류하고, 하나님의 사람들, 즉 선지자들 보내셔서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오늘 소천받은 우리 김상대 선교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보내셔서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마음 돌리기를 무던 애를 쓰고 몸부림치고 계시죠. 돌아오라 애절하게 부르고 또 부르시죠.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모습이 선지자 안에 하나 가득 있어요. 구약 전체에 충만하죠. 예레미야 안에서 울고, 그죠? 엘리야처럼 엘리야 안에서 화내고, 호세아처럼 배신감에 막 치를 떨고, 예레미야처럼 막 그냥 그러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간절한 모습이 선지서 안에 구약 전체에 있는 것을 우리가, 그 하나님의 감정선을 우리가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하나님 마음에는 사실 아직까지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어요. 하나님 그저 우리를 잘 되게 하시는 어떤 능력 있는 어떤 포스, 힘, 능력 이 정도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그냥 복만 달래요. 복만. 그냥 뭐 복을 그렇게 달래요. 이미 복을 받았는데도 지금 복 받을 짓도 안 하면서 복을 달래요. 도둑놈 심보죠. 이게 무속신앙이에요. 기복적인 신앙이라고요.
복받을 짓을 안 하고 그저 지성이면 감천이다. 그냥 막 열심히 빌고 또 빌었으니 하늘이 감동해가지고 주더라. 이게 바로 기복주의예요. 성경은 철저하게 기복주의가 아니고요. 복받을 일을 해야 복을 주신다. 이거예요. 예.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이 무당에게 복을 구걸하는 것처럼 완전히 한국 기독교회가 기복주의에 빠져, 무속신앙에 빠져 엉망진창으로 하나님 잘못 믿어요. 심지어는 요즘에 드라마, 영화 보세요. 기독교가 얼마나 하찮게 다루어지는지. 이번에 영화 봤던 그 파묘에서도 직관이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장로님이 아예 한 사람도 없었으면 이런 모티브가 안 생겼을 거예요. 에이, 개연성이 너무 떨어진다. 기독교회 장로님들은 저렇게 살지 않아. 그렇게 하면서 아예 그냥 현실 감각이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건데 그런 사람이 많거든요. 권사님들 중에서도 점치러 많이 다녀요.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혹시 그런 분 있을지 모르겠네. 그래서 이 존귀한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알게 되면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게 되죠. 그런데 성경을 모르니까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신앙생활을 마치 취미생활처럼 재미로 흥미로 가볍게 여겨요. 이런 어떤 구약의 무게와 깊이를 더 무겁고 깊이 받아들여서 이것이 프레스처럼 엄청나게 응축됐다가 그 신구약 중간기를 통해서 꽝 하고 터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거든요. 그게 역사의 기원인 거예요. BC와 AD를 가눠 놓는 모든 역사를 반으로 쪼개는 구원과 그 버려짐을 또 생명과 사망을 천국과 지옥을 가늠하는 그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꽝 하고 터지는 거거든. 거기서 역사가 있는 거예요. 개인의 역사도 인류의 역사도. 그래서 이 상관관계 보시면은 레위기 중심으로 좀 순서는 제가 좀 달리 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그 다음에 역사서 12권, 시가서 5권, 예언서라 안에 선지서를 말해요. 느비임, 그래서 선지자들의 글들이 17권 정도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구약의 상관관계는 이 정도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각 성경으로 들어가서 창세기부터 한 권 한 권 살펴보도록 하죠.